우리 수요 말씀 묵상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몇 분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 묵상의 교본부터 한번 설명이면 좋겠다.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게을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을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부탁이 와서 제가 한번 샘플을 하나 보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 말씀 묵상에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속독할 때는 때때로 성경을 잘못 읽으실 때도 있고 또 놓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씀 묵상 한 도막을 잘라내서 그 본문을 내 눈에 그림을 정확히 보는 것처럼, 더 정확히 말하면 현미경으로 뭘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확히 보여질 때 우리가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쉽게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러나 쉽게 읽을 수 없는 정확하게 관찰해 돼야 될 본문을 제가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첫 번째 관찰에서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 14절 말씀인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기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관찰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걸 통해서 해석과 적응까지 우리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주 목적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게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대부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어떤 사람은 새가 지저귀면 운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저긴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새가 사실 우는지 노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그런 새들을 조류학자들은 알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게 새가 노래하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대화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을 관찰이라 그럽니다. 그러려면 관찰 질문을 잘 던져보아야 돼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드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심이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네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여러분 대강 그림이 우리 안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픽처가. 네.
모세가 양치기인데요. 양을 치려고 계속 양을 치고 하다가 풀이 없으면 또 올라가 호렙산에 갔게 되는데 그곳에서 떨개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불이 타면 나무가 얼른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다가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모세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를 계속 읽으시되 옆에다 노트를 하나 두시고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뭐니 해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관찰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관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하고 적용은 그 다음이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 뭘 하셨을까요? 네, 어렵지 않죠. 어떻게 했죠?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시면 안 되죠.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요, 모세에게 뭐였어요? 말씀, 그냥 찾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더 정확히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어떤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제 건져내서 너희들이 나의 고통을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 일을 주셨습니다. 그럼 너는 이런 일을 하라. 그렇게 이 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모세가 묻습니다. 만약 백성이 너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구라고 그래?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sor에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과신물도 알지만 이걸 야훼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그랬는데 원래는 하나님 이름이 쓸 수 있는 자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낸 이름이 저 야훼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라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 나타내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런 난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계시냐 안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몸이 태어나지 있을 수 없죠. 우리 이걸 이타적 존재라고 그럽니다. 우린 자발주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이타적,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셔. 누구의 존재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야훼라고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관찰 질문을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런 관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5개를 찾았는데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라 하면 5개 다 못 찾는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오늘 보았다 못 보았던 것들이 다음에 볼 때 보일 때도 있어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노트 한 권을 옆에 두셔서 말씀 묵상을 잘 해보려면 첫 번째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관찰과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4장부터는 하나님 일보다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후손들의 얘기,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야곱 얘기, 다윗 얘기, 12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현장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지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원래 계셨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예수를 보내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켰다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성경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에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미 답은 다 보았지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대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고 시작하는 계획을,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하나님 계획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계획 속에 모세가 할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길로 200만이 넘는 백성들 품에 안으셔가지고 홍해를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으세요. 그걸 뭐냐 하시려면. 근데 하나님 실선 인간은 땅을 밟고 걸어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나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가 감당할 부분을 모세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묻지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주하던 것처럼 나를 찾아내라. 나를 찾아내면 구원받을 것.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찾아오시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을 관찰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 우리 금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쓰시는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모세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싶은 모세가 아니라 성경이 모세는 이러한 사람이다, 성경은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 관찰하는,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 향한 일은 무엇인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일에 성실한 모습.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세는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40년 동안 애국 왕의 왕자로서의 삶을 동등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 하나 죽인 게 확인이 되어서 도망가서 이름도 모를 나라에 와서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이 맺힐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목동이지만 목동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 떨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되거나 숯검둥이가 돼야 되는데 나무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보려고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신기한 일, 신비한 일에 마음을 두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두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갔더니 어떻게 됐죠? 갔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주니까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진솔하게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다 읽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읽자는 다음 보면 더 자세한 모세의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뭐 그거 대단한 것처럼 그러냐고 막 좋아하고 기뻐 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가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신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진솔해야 되거든요. 모세는 진솔하게 저는 무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할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모세의 진실함. 자, 지금까지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찰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모세는 어떠한 삶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주는 가장 중요한 관찰이에요. 저 관찰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해석이란 말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와 대화를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이제 I am who I am,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타낸 하나님이요? 자신을 나타낸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사람이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밟고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자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40년 궁전 생활에 40년 목동 하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호렙산에 가 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양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 살인자, 도망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줍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말을 막 걸려고 그럴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유명한 뭐 예를 들면 스타들, 영화 배우나 가수들, BTS 이런 사람 막 지나가면 쫓아와서 말을 걸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면 누구 찾아와서 말 좀 하자고 인생을 논하자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하찮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찾아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나누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이곳은 거룩한 곳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과 정결한 원한. 만약 그때 못 벗겠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모세를 순종시켰을 거예요. 모세가 즉각적으로 신발을 벗었죠. 벗었단 말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벗은 게 틀림없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 온전한 순종으로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준비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7절, 8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 인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인도자시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걸,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인도할 때 멋지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덕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인도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인도하려고 그러지 우리는 무가치하고 부족한 사람 인도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4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건너리시고 작정을 하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계획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척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계획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준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다 그런 말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사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더 고통받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고통의 속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겪을 못한 이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를 건져내실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왜 모세에게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모세가 담당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해석 질문의 답이죠. 아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일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게 관찰 질문이라면 왜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 해야 될 왜 주셨는가? 그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해석 질문이죠. 답은 간단하죠.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일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떨기 나무에 불을 붙이시되 떨기 나무 타지 않도록 만드는 전능한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그 전능함을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경우는 달리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직접 행하시지만, 요단강을 가르시는 직접 하나님 행하시지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런 몇 가지 초자연적 예외를 빼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관찰 질문 해석 질문이라 그래요. 잘 보십시오. 관찰을 잘해야 영적인 진리를 판단하는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엉뚱한 적용이 돼버리고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주역은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대변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관찰 질문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해석해서 질문이 답이 나오면 그것을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적용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세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찾아왔어요.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담당을, 모세의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주어지는 열심히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양을 몰아 산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일이 쉽지만 홀에서 올라간다는 힘들 거 아닙니까? 네,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을 보니 관찰이, 다른 사람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도망가자 가자 하고 양머리 데리고 막 내려갔을 텐데 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을 보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저걸 통해서 우리는 해석을 몇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관점 해석 질문이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거기서 끝나버리면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영적인 진리를 찾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적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관찰과 해석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용은 삶의 상황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진리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게 가장 제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가? 하나님 저를 통해 이 교회 성도들을 영의 양식을 먹이게 하시는가? 그게 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행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우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내가 중앙연합감력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리고 목회자요. 아직 집사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신도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선결하시?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 두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걸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떨게나무를 불살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과학적인 질서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비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능한 손길 홍해를 가르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시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건져내셔서 건강한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저런 삶을 적용해서 내 삶 속에 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나를 쓰시기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내 사업자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내서 삶 속에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모아서 선교사도 돕고 수많은 사람을 도움을 살라는 뜻이죠. 내가 학식에 탁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 진리들을 잘 가르쳐서 학생들 세우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이 사명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주셨던 영적 진리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작동돼야 되고 작동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아까 보았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 내 안에 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 성도님 가정을 내가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이 주님의 건강한 품 안에 일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받는 사명인 것이죠. 사명이 각기 다릅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놓고 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진리 하나님은 잘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그 영적 진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게 내가 사명이거든요. 한번 기도해보고 영적으로 고민해보고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그저 추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려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세를 만나 새로운 일을 주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건져주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누군가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